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오늘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감사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감사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을 그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반응과 표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으로 듣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회복된 예배로 삶을 리셋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곧 또 다른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죠.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세상은 그걸로서 스탑이고 그걸로서 그 실수와 죄를 거기에 합당한 징계나 아니면 평가를 아니면 감옥에 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다가와서 요구했을 때 우리들이 그 방식 안에서 지구상에서 인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스러움으로 모두 다 좌절로 절망케 하는 요소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전제하시고 너희 안에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100% 다 지키는 사람은 그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구원해 줘. 그래서 내 나라로 들어오도록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그러니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것을 못한 이유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도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면 그게 죄가 된다면 그 죄의 값은 그냥 사망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값에 대해서는 하나일지라도 억만 개를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죄라고 이게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은 똑같이 죄의 값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요구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데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으로 지불하시면서 죄 없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불해 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개인적 받아들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 인식 속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또 죄 짓고 있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또 지옥 가고 여전히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기쁜 소식을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의 믿음을 그냥 소중히 보고 인정해 주셔서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뚜기 신앙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1년마다 한 번씩 새날을 주시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놔 주신 것이 신년인 거예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집니다. 다시 실패했던 것을 뒤로 하고 그래도 새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그날의 태양을, 어제나 똑같은 태양인데,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거기다 두는 거죠. 어제의 태양을 오늘의 태양하고 똑같은데 오늘이 신년이라는 그날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태양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제 이 태양과 함께 내가 어제의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신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년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신년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년이 올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365일을 또 쪼개가지고 매일매일이 24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그거를 복음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쪼개진 것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 그거를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그게 복음의 삶의 방식을 장착한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달리던 사람들이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6개월의 시작점에서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두시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혹시 또 실망했던 것이 있다면, 혹시 또 시험 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해를 맞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 각오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맥주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그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리가 걸리지 못할 뿐이지,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복음을 마주 대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마주 대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죄 짓고 있고, 지금 또 욕했고, 지금 또 못된 생각을, 지금 또 불평했고, 지금 또 원망하고, 또 잘못하고, 또 그렇게 남을 아프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저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우리가 쭉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막 떠내려가듯이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6개월이 지난 이쯤 되면은 또 이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날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감사라는 거.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깐 생각을 해 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잠시 들어가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서부터 생겼던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이스라엘은 그냥 유대 히브리 민족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현중이 내가 널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걸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야.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었어.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똑같이 현중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선언한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종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75명 요셉의 자손들까지 모두 다 해서 그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그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빼내지를 않으셨어요. 거기다 그냥 두셨어요. 왜? 75명에서 시작했는데 250만 명, 300만 명이 될 때까지, 즉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중에 250만 명, 300만 명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두셨다가 숫자가 차니까, 백성의 수가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너 하나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 민족이, 백성의 수가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빼낸 사건이 애굽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작돼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광야 40년을 겪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작점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하여서 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 하나를 구원하면서 내 뒤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큼 많아져서 나 하나가 처음의 조상의 첫 번째 조상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나라, 그 나라는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있는 그 후손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라를 다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시고 시작하셨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넘어졌을 때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한 강대국이 되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덕에 솔로몬은 그냥 어부지리로 해서 똑같이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배자이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의 피 흘린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 아들 때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다윗은 살면서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이 세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자기 전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다 갈았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하는 날 그곳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였어요. 몇만 마리를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나는 이렇게 많은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성전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가 넘쳤고 그곳에서는 찬양이 넘쳤고 예배가 넘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그것의 기준이 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을 섬기고 두 가지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서 계속 세상 걸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두 동강이 났어요. 마치 우리 남북처럼. 그러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남과 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른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만 그때 비로소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 생겨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일찍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막 잡아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면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고 이들이 유일신 사상을 알고 있고 민족을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섞어서 살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애를 자기들 유대인들 아닌 단일 민족이 아닌 것들하고 섞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같이 와요? 그들이 믿는 신이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쪽에. 남유다는 그래도 그 가운데 선한 왕, 요시야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더 오래 지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BC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때 한참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져서 움직일 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가고 3차 포로를 잡아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개종시켜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단 말이죠. 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남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 없는 백성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있어야지 뭐 나라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라가 없는 국민은 그냥 난민일 뿐이에요. 국가가 없는 뭐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이 패망했을 때 나라가 없어지니까는 보트피플이라고 유명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해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래 어느 나라 들어가려고는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보트 타고 배 위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씩 받아주기 시작해서 그게 다 됐죠. 그러니까는 나라가 무너지면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남한국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바벨론에게. 북한국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오래 있다가 결국은 다 무너져서 지구상에 이쪽의 흔적이, 나라라는 단어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남유다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돼요. 그럼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셔요. 그러니까는 멈추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계속 외쳤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좋지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들이 자기에게 유익인데 그걸 적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왕이 열받쳐가지고, 아야 쟤 짜증스럽다, 감옥에 가둬.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뭘 선포했는가? 너희들은 이제는 때가 지났어. 돌이킨다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야. 이제는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정해졌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외세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런데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있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 예언의 내용을 선언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굳이 다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찾아오세요. 그럼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나중에 보셔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예언한 말대로 그들은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돼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의 시작을 에스라서 1장에 어떻게 그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게 1장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첫 해 원년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가지고 본토로 돌아가게 다 풀어서 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뭐 하라고?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남의 나라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국의 왕에게. 그러니까 그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국민 백성들아, 너희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본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해줘라.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금은 보화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한테 다 선물을 주듯이 줘서 그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가 협조해 줘라.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포로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 다스리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미리 다 얘기했어요. 시돈 사람하고 두로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나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서 도와줘. 그리고 저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아, 이 나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 되면은 레바논 너희 나라의 백향목이 제일 좋으니까 그 레바논 백향목을 이들이 달라고 하면 줘서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지을 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왕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봄에 그 말을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가 되는 넘는 거리라 한 4개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아봤자 첫 번째 돌아와서 포로 귀환했을 땐 5만 명, 1차는 5만 명이 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인도자가 돼가지고 이 5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을 데리고 그 길을 왔을 때 애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뭐 다 있었을 테니까 1500km를 걸어서 왔으니 몇 개월이 걸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지날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7월 달이 됐을 때, 7째 달이 됐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 4개월 지났으면 한 3개월 정도 후에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자기네 원래 살았던 그 지역을 갔겠지.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가 사는 성읍 지역으로 갔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 뭐 예전의 모습이 있을까요? 70년이 지났는데 폐허가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 폐허가 된 땅에다가 자기들이 그냥 머리 누울 수 있는 거처를 간단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각 성읍에서 각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언제 7월 7째 달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누가 말한 것도 없는데 일제히라는 말, 다 함께라는 말, 다 같이 일어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는 일사불란한 자들이 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70년의 세월을 보낸 걸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By the river of Babylon. 뭐 이거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뭐 예전에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차트에 올라왔고 그랬었어요. 옛날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그 내용이 막 이렇게 디스코풍이라서 신나는 곡인 줄 알고 가사 내용도 모르고 막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편 137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19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남의 나라 포로가 돼가지고 이 신세가 됐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에서 온, 즉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 한번 니네 나라 노래 좀 불러봐. 시온에서 너희들이 불렀던,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어디 해봐. 그리고 놀리는 거죠.
그때 가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다 이런 거야. 그렇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지키셔서 70년이 되니까 갑자기 남의 나라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풀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성취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 이걸 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얼기설기 집을 해서 자기 거처를 각 성읍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딱 생각한 게 뭐냐, 7개월째가 되는 날이 이제 얼마 있으면 한 2달 있으면 올 건가? 나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나팔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년, 이스라엘의 새해가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7째 달이에요, 유대력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은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7째 달의 첫날에 모두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겠다. 마치 우리 송구영신 예배처럼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가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아, 서론 길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돼. 여러분 마음속에 이들이 왜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간절함 속에서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갈망 속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뒤에도 또 보면은 기록된 규례대로, 그 뒤에서 또 10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그리고 레위인을 20세 이상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사의 감독을 맡게 했다라고 할 때 20세 이상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하나님이 규례, 약속,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레위인들은 20살 이상부터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다 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을 뽑아가지고라고 쓱 지나가듯이 나온 그것도 뭐예요? 말씀에 입각해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만 하겠다라는 결의가 거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성전의 터에 다 무너지고 터전만 남은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슬퍼하거나 고통할 겨를이 없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제단을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번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번제를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매일의 번제를 드렸고, 그걸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는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나머지 초막절에 번제를 드렸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초막절은 8일 동안 드리는 건데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이걸 특별 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서 또 초하루에, 그것도 월삭이죠. 그러니까 초하루 첫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뭐냐면은 말씀의 율법에 제정해 놓은 그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예배를 다 종류별로 회복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용이.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6절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뭘 안 했대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 기초공사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성전의 지대를 놓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맨 바닥이 있잖아요, 수평으로 해서. 맨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올라와서 바깥뜰로 오고, 바깥뜰에서 안뜰로 오고, 안뜰에서 또 올라와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층계가 있어. 고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 이 높이에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높이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6.4m 약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위에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대를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려면은. 공사 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가 자재를 만드는, 구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재를 갖고서 공사를 하는데 전문가들 되는 시돈 사람, 석공들하고 목수들하고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이미 다 고레스 왕이 해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초빙하고, 그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에서 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나무가 있어야지 조각도 해서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제일 좋은, 그 당시에 최상품이 되어지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준비, 자재 준비 과정의 것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9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여기 오고, 그래서 7째 달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선 7째 달에서 8, 9, 10, 11, 12, 그 다음에 1월, 2월, 그러니까 7개월 후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7개월 후에 그들이 그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했다고? 자재 구입했다고. 그리고 자재가 구입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름들을 보면은 귀족들, 저쪽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귀족들하고, 그리고 평민들하고가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곳에 모여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사장도 붙고 레위인도 붙고, 그래서 공사하는 거를 옆에서 감독하는 것도 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세워진 거예요.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처음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기초공사의 시작점에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장면이 나와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걸 시작할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은 재금을 들고, 재금은 심벌즈 있죠, 쿵 치는 거, 그 심벌즈를 들고 서서해요. 서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모두 다 예배를 드렸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초를 놓는 것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왜 저쪽에서는 모세의 규례대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은 언약궤 생각하고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다시 수도로 가지고 오는 것을 누가 했어요? 사울 왕이 했어요? 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건 그 언약궤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할 줄 아는 예배자고,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앞에서 임재 속에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시름과 고통과 모든 역경을 다시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가 실수했던 것이 있었죠. 왕으로서 이제 왕으로 딱 좌정해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3만 명의 군대와 또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최고 좋은 것에다가 실어가지고 날르고 그랬잖아요. 새수레에다가. 그랬다가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거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선 멈추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름에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윗은 두려워가지고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3개월 후에 그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보관했는데 죽지 않고서 그 집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무엇이 문제가 돼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화려함이 예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왕으로서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벌거벗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만나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옷을 입고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 아름다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갔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매게 가지고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 마음은 진심이었고 내 예배도 진심으로 드렸는데 악기도 총동원하고 다 했는데 뭐가 빠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됐다고 살짝 높아져 가지고 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는 벌거벗어서 죄인인 나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찬양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문 들어오면서 뭐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써 있죠? 그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보혈을 왜 지나? 보혈이 왜 필요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지. 근데 날마다 의인이지. 왜? 십자가에서 흘린 공로와 그 피 공로 때문이야. 바로 여기 성찬 이거. 예배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값진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러 오고 이걸 묵상하면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 여러분들이 올 때 뭐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를 미리 다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집에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되 다 여기에 버려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데만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시죠?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다윗이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벌거벗은 자로 죄인으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 갈 때마다 7마리의 황소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피를 흘렸어요. 오직 피의 공로로만 나는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 공로로만 난 당신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당신께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과 돈도 아니고 착한 행실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당신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당신과 하나 되어지는 신랑과 신부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예배 부분이 나오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할렐루야, 임창표의 규례대로. 예배를 얘기할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예배자, 감사가 회복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우리를 리셋하게 하는 길이에요.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 혹시 내 생각하고 다르게 뒤틀려져 있는 부분 없습니까? 삶 속에? 내 감정 속에 뒤틀려져 있는 건 없습니까? 내 생각 속에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지금 그런 가운데 여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리셋해야 돼요.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핸드폰 오래 쓰다 보면 버퍼링이 일어나기 시작해. 늦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리셋하라고 그래요. 초기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는 초기로 돌아가도록 리셋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리셋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복음이 소중한 걸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지.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지. 요번에 여의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의도에서 그래도 그 30대 40대에서는 그냥 다들 리더 중에서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10년 20년 막 열심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고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고 자부심도 있고 이런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첫날 만나서 나누는데, 근데 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무너졌어요. 내가 얼마나 기초가 약한 가운데 살았는가.
너무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시작점이면서 기초고, 그리고 가장 심오하기도 한 것이에요. 복음을 알아야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감사해야지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참석은 성실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아니면 내 옆 사람의 눈을 봐서 관계 때문에 미안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인가? 그건 참석하는 거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배의 규례를 얘기할 때 다윗을 얘기했던 이유는 다윗이 진짜 예배자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왕인데 왕의 옷을 벗고 나니까 베옷을 입고서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 용납해 주신 거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었잖아요. 베옷을 입고 뛰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지고선 한복 비슷한 거니까 여기까지 내려서 엉덩이가 다 보였다고. 그때 자기 부인이 보더니만은, 저 뭐야, 왕이 추태를 부려도 왜 저래 왕이? 그래가지고 지적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져요. 예배는 다른 사람들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와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 앞에 발가벗고 나와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지금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성과 큰 소리와 이 내용들이 지금 10절부터 13절은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셔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기들이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터인데, 회개하는 마음도 있어서 울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웠는데 이게 뭐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큰 소리로 웃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이 두 개가 섞여서 멀리서 그걸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감사의 소리와 환호와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소리들도 여기 같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걸 기준으로 두는 한 해는 영원히 답이 없어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자.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되면은 공동체의 하나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은 저 사람이 바뀌면은,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은,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바뀌면은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데 라고 서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일치가 일어나서 레브 에하드가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여기 성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포도주는 나 때문에 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고 그냥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이 맞으면서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찢겨져서 온 몸이 계곡처럼 갈기갈기 골이 생겨났던 그 예수님의 몸, 그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떡을 씹을 때에 나 때문에 떡이 찢겨져 나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찢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보혈을 마셔야지 용서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때 죄인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 성찬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리셋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모든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진짜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척하고 사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와 사람에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찬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리셋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